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4장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항상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이 서신서는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서에 나오는 성도들은 추정할 때에 스데반 집사의 스데반 집사의 그 신앙 박해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해외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어떤 분은 직장도 잃고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불완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부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그 시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물질에 대한 생활이 불완전하니까 당장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지탱해야 되는데 그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욕심, 즉 물질에 대한 시험이 강했고요. 다른 하나는 늘 생활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서로 또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한 시험, 그죠? 이 말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성도들끼리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차별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그 말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역시 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할 때에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두라는 뜻일까? 분별력이나 판단력 자체도 없애야 된다는 말일까? 그런가요? 당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적용할 때에 단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성경 전체는 그게 아닌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사실 설교가 조금 복잡할 겁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선포할 때 한 면만을 딱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면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뭘 의미하는지 종합적으로 사실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이렇게 겸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 되물어야 되죠. 판단하거나 비방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선 판단하는 것은 뭐 반드시 잘못된 건가?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형제에 대한 평가나 분별을 일치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교롭게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죠? 판단하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공의로 판단해라. 그죠? 분명히 우리는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판단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그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갖춰야 되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참 순결하는데 잘 넘어가요. 순수하기는 한데 우리 한 면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말이죠, 지혜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판단하는지를 가르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뭐 약삭빠르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죠? 잘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해서 알면 늦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망원경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미경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현미경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들을 말이죠, 볼 때 아주 치밀하게 그냥 확대경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 인생의 문제는 망원경식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아직 경험은 안 했지만 멀리 있는 것들을 말이죠, 찍어서 가깝게 볼 수 있는, 그죠? 부딪혀서 하지는 늦단 말이죠. 시행착오도 많고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왜 꼭 경험해야 합니까? 경험 안 해도 미리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미리 앞당겨서 말이죠, 그거 안 해봐도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 우리는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너희는 서로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평가나 비방은 우리가 평가나 분별은 필요한데, 비방이란 단어는 말이죠, 원문의 그 의미는 반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회의하고 이럴 때 서로 의견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르더라도 나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마세요. 이런 의견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딱 우리가 말을 해서 말이죠, 상대방이 민망해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딱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 말 하니까 상대가 굉장히 민망해하는구나,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죠? 그거 살피셔야 됩니다. 그죠? 딱 사람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아하고 뭐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을 잃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어쨌든 이 반대 발언하는 거,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거, 그죠? 또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말하는 거. 우리는 서로 그냥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할 필요 없거든요. 내 생각만 이야기하면 됐지. 그냥 말로 꺾으려고 그렇고, 그죠? 이기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욕하는 거, 그죠? 이게 지금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 안 좋게 말하는 것,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단 말이죠. 또 이렇게 비방한다는 것은 그냥 그 당사자에게 직접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말을 이렇게 막 하는 거. 비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의사가 말이죠, 암 환자를 많이 이렇게 대하면서 공통된 어떤 환자의 특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는 말을, 충격적인 말을, 그게 10년 지나면 암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말 때문에 너무 아파서 어떻게 쓰려서 견디지 못해서 그것이 암으로 발전한다.
하는 걸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 잘하는 분들 간에 본의 아니게 우리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툭툭 내던졌던 그 말들이 비수처럼 이렇게 찌르고 그게 암으로 발전하는, 그죠? 충격받고 충격적인 말을 듣고 10년 지나면 그게 암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참 이야기하는데요. 뭐 정확한 근거는 뭔지 모르지만은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지만 여기 형제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서로 비방하면 왜 안 되는가? 왜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뭘 비방한다고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한 두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율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 말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즉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또 우리 신약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사실은 율법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이제 핵심인데, 그죠? 그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할 때 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가 하면, 그죠?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범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은 율법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죠? 사실은 이 죄는 사실은 엄청 큰 죄입니다. 뭐,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기분에 따라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물론, 우리 세상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이죠. 이게 심각한.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렇게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 바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그 의미는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지만,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는 자는 말이요, 뭐 집 나가라 이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다. 이 바보 멍청이. 그죠?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함부로 말할 때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그 의미가 뭔지 설명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일단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데요. 자, 어쨌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또 믿음의 형제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향하고 있었다. 그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할 때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눈에 보일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면 영적인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성도들 대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하면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이 부분에서 너무 귀하다. 그죠? 저는 교회 오는 모든 분들 저라고 저분 좀 저러면 좋은데 왜 저럴까? 이런 것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랬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순간적으로 그럴 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말이죠. 아무개는 이 부분이 참 귀하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정말 이 부분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귀하다고 생각하는 분을 대하면 어떤 말이 나갈까요? 어떤 표정이 나갈까요? 그죠? 정말 새해의 일은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 부분에서 늘 우리는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서로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11절 하반절부터 우리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것을 판단하느냐. 자, 우리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말이죠.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이렇게 거듭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죄인이란 말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가 좀 어렵다 하는 건 도토리 키재기죠. 내가 좀 잘하고 이렇게 한 부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63 빌딩에서 높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말이죠. 땅을 바라볼 때에, 건물 바라볼 때, 차를 바라볼 때, 그죠? 보통 비행기가 25,000에서 3만 피트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티코나 말이죠. 그랜저나 이렇게 제일 좋은 차, 크기가 차이가 날까요? 그죠?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즉,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도 모르게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 내가 너보다 나은 위치에 있어.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실력 면이나 능력 면이나 모든 부분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나은 부분, 내가 나은 부분, 더 나은 부분과 다른 사람이 못한 부분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저분에게서 참 하나님 주셨던 좋은 부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그죠?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갑질하지 않게 되죠. 무시하지 않게 되죠. 참 하나님 만드신 얼마나 귀한 선물인데, 그죠? 참 존귀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재판관이 돼서 말이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규정을 짓고, 선을 꺼버리는, 그죠?
정말 그 부분은 안 좋은 겁니다. 교만한 자, 겸손한 자 다루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교만한 자는 은혜를 물리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겠습니까? 물론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서 절대 재판관이나 입법자의 율법을 만든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선하고 악한 거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든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비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내가 한 가지를 비방하면 세 가지 비방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저께 말이죠, 우리 이제 태권이 이렇게 같이 자면서 불 끄고 이야기하다가 말이죠, 한 1시간 반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애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할아버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들 둘이 이렇게 지내는데 이런 거 고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불을 켜라 그랬어요. 불을 딱 켰어요. 이렇게 가르쳐 보라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비방을 하면요, 세 가지가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이가 말이죠, 할아버지 이거는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한 가지 비방하면 세 가지가 내게 돌아오는 거란다. 그래서 절대 너희들 고자질하지 말고, 형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고자질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1,000원 주고 너희들이 잘하면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2,000원 준다? 잘할 수 있겠니? 해보겠대. 예?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성도들, 정말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못 된다. 물론 우리가 판단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누구를 비방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분별하거나 또 이렇게 지적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할 때도 하나님 나단소리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해서 지적하고 고쳤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예수님은 형 동생 관계 육신적으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